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나는 진짜 믿음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이면 나는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뒤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란다 할지라면 나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못 느낀다 할지라면 그 진짜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조품을 가지고 짝퉁을 가지고 다닌 사람한테 누군가가 그거 짝퉁이죠 하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웃어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지난주에 내 믿음이 진짜였는가 진짜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확신하셨다면 그 확신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행복감으로 만족감으로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의 조건을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 많이 충족되어질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채워지지 않는데 단지 내 안에 예수님만 소유되어졌다고 해서 과연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한가? 나는 안 그렇던데.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려지도 몰라요. 성도님들,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하도가 되어질려 할지라면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 세월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민족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 민족입니까? 근데 이들이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자부심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구원은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거죠. 이 구원이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든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복인 줄 정말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면은 구원의 감격과 행복은 전혀 느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행복하고만 직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기쁨하고도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말씀 보면은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얼마나 벅찼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처음 누려보는 그런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막 귀신들이 막 내어 쫓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 그래서 그 벅찬 감격을 갖고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바로 기쁨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다.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 분명히 있습니다. 한때 축기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들이 기도원 같은 데서 집회 많이 하셨었죠. 또 산상 집회, 산에서 또 그런 기적들을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던 시대였음을 솔직히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한 25년 전쯤이죠. 제가 아동부 교육 전도사 때였는데요.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고등부 여학생 가운데 속에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처음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죠. 담임 목사님도 그 아이 데리고 기도하시고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은 또 자기 부서 아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와 매우 친한 친구가 제 교육자실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전사님 제 친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친구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저에게 이 친구를 위한 기도부터 하면서 이 눈가에 눈망울이 촉촉히 적셔졌어요. 이 친구가 영적인 해방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그 눈가에 눈물이 저렇게 그렁그렁 고일 정도까지 될까 생각하니 그냥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 부탁이었다면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해주죠. 뭐가 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될 그런 기도가 되다 보니까 조금 순간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산기도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저도 해본 적이 있는지라 이건 조용조용히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망설였지만 그래도 그 친구의 그 믿음을 보고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교회 식당으로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와 몇 마디 나누고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 친구의 아이에게 이 아이를 꼭 붙들고 붙잡고 있으라고, 그리고 너도 전사님이 기도할 때 너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 아이에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음소리 같은 것이 막 계속 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기도를 계속 몰입하다 보니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역시 그 모습을 보니 더 기도를 제가 크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막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막 자꾸 뒤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잡고 있던 이 친구가 이 아이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오죽하면 이 아이가 막 전사님 어떻게 너무 힘들어하기에 저도 순간 드는 생각이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혹시라도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는 생각에 솔직히 조바심과 두려움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가 그쳤어요. 그때만 정말 희한하게도 언제 그러냐는데 이 아이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요, 만약 불가능한 얘기지만 타임머신이라도 있단다 할지라면은 그거 타고서라도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후회가 듭니다. 그때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 아이를 위해서 방언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줬었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었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겨나갔게끔 하지 아니하셨을까? 라는 그런 후회감이 듭니다. 물론 그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교육전사에 불과했고
담당 전사님도 계시고 위로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게 뭐라고 목사님들을 제껴놓고 제가 나서서 이런다는 것이 솔직히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길을 놓쳐버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순간 후회도 많이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비록 제가 그때 귀신을 직접 내쫓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무척 사모했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기특하게 생각해서 그냥 주신 것이었겠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잘 잡히지 아니할 때에 그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그 정도겠지라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기묘하게 사용될 줄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더 방언 기도하면서 더 기도에 몰입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혹시 그 두려운 마음에 중단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것으로 기쁨 삼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확신하신다면 그것 자체로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지금 당장 삶을 마감하신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한 주간 만에 다 잊어버리셨나요? 저는 그래도 이 질문에 아멘 소리가 제 귀에 크게 들릴 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많이 못 들었어요. 물론 여기 충청도 정서가 대놓고 아멘을 잘 안 하는 성향이라는 거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속으로는 다 아멘 하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오죽하면 충청도에서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전라도에 가서 부흥 집회할 때가 제일 좋대요. 전라도에 가면은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다 아멘 소리를 하더래요.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닌데도 이쪽저쪽에서 아멘 소리를 엄청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한 맛이 난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당신이 심호하는 이 교회에서는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외부 강사로 나가는 걸 자기는 더 좋아한다고. 특히 전라도로 가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으면서 그래도 이건 아닌데, 그래도 당신이 심호하신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지, 저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또렷하게 들었던 소리는 아멘 소리보다도 주여, 이 한탄 소리가 먼저 들려졌어요. 그리고 크게 심호흡을 하시는 이런 한탄의 호흡 소리가 더 먼저 들렸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제가 해결을 했어요. 제가 오판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단다 할지라면은 그 책임이 저에게는 없겠느냐. 하나님, 이건 제 책임입니까? 그렇다면 용서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 강단에서 무수한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마저도 갖지 못한 신앙이라면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을 못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체험이 없어서, 하나님 만난 직접적인 체험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만난 감격과 체험은 있지만 지금 내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허물과 죄로 점철된 인생임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을 쉽게 되돌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시고 품어주십니다. 때로는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사인도 보내시고 또 피할 길도 주셔서 또 사랑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게 체험이에요.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체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실생활 속에서 보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체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걸 깨닫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오니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기쁨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 소출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무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살다 보면 우리 삶이 항상 밝고 화창한 날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중충한 흐린 날씨도 있잖아요. 좌절과 실패 경험하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밝고 화창한 날씨만 좋은 날씨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비는 계속 안 오고 가뭄인데 계속 화창한 날씨만 대보세요. 날씨 좋다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예전 교회에서 사우나를 경영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좋은 날씨가 어떤 날씨인 줄 아세요?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 이 날씨가 저에겐 좋은 날씨예요.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사우나 잘 가게 됩니까? 안 가게 됩니까? 안 가게 돼요. 비가 많이 와도 사우나 오시는 손님이 별로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가 좋은 날씨라는 얘기예요. 물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아실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상대적인 것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변과 상황과 여건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이 감격과 이 기쁨은 절대적인 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거예요. 변하는 건 진리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윤리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본문의 26절 말씀에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도다. 이 말씀은요, 너를 위해서 하늘문을 다 열어놓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돕기 위하여 당장이라도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여수르는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결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극한 그러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계시는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을 또 다른 애칭으로 그렇게 여수론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생아 낳기 전에 태명을 다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 태명을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금은 위조 못합니다. 손금은 성형이 안 됩니다. 지문은 위조가 안 됩니다. 지문은 성형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성형 천국이잖아요. 성형은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안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흔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손금과 같이 지문과 같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꼭 믿고 확신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싶었을 때 친구가 등 돌린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느 순간 확 뒤돌아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과연 그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잠잠히 지켜보고만 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 모든 상황들을 잠잠히 지켜보실 수도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깨닫든 깨닫지 못하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 힘겨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셨고 그 공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셨고 삶의 처소가 되어주신 분,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 분,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당신께서 직접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 몸둘 바가 어디 하나 있었겠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노예살이, 감옥살이 전전긍긍하면서 힘겨워할 때 그 누구 하나 요셉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요셉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하나 있었습니까? 버림받았다라는 그 아픔, 배신당했다라는 그 모든 그 삶의 모멸감 가운데 속에서 힘겨워할 때 어느 누구 하나 위로가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요셉에게 위로가 되었고 영원한 거처가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때문에 요셉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4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이 요셉과 함께
곁에 계셔서 같이 대화 나누시면서 같이 막 삶의 거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힘겨워할 때, 힘들어할 때마다 가슴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셨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 들리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감동이 그대로 요셉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행복과 같이 있으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이런 표현을 한다면은 나는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뜨거운 태양 밑에 있으면서 춥다고 한다 할지라면은 그분은 병든 사람입니다. 차가운 에어컨 곁에 있으면서 덥다 한다 할지라면 그분도 병든 거예요. 기쁨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는 언제든지 자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들이 커서 장성해서 결혼하고 자식 낳아도요, 부모는 그 자식들과 손주들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요즘 할머니가 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핸드폰 카톡 메인 화면 보면은 다 누구 사진들로 다 얼룩져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 사진 없어요. 손주들 사진. 지금 당장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셔도요,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손주들 사진이에요. 당연하죠. 얼마나 이쁘니까. 내 자식 키울 때는 내가 힘들어서 이쁜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키웠다고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내 손주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맞나요? 우리 하나님도 한번 핸드폰을 사용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카톡을 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때 그 메인 화면에 우리들의 사진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좀 생각 좀 하시고 사세요. 하나님도 핸드폰을 하시는데 그 카톡의 메인 화면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딱 제일 먼저 떠올려져 있다, 찍혀져 있다. 어떠실 것 같아요? 막 가슴 뭉클해질 것 같은데요? 막 그냥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떨려지고요, 생각만 해도 막 행복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직 천국을 안 가봤지만, 물론 성도님도 아직 안 가봤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아마 예수님께서 큰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아무개 누구 천국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하면서 아마 천군 천사들 대동시켜 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념사진이라도 한번 찍지 아니하실까,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보거든요. 생각이든 상상이든지 간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또 대형 현수막까지 걸어놓으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천군 천사 대동시키셔서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이거 짜릿한 일이에요. 성도님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많이들 이렇게 고백들 하세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치면서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기쁨과 행복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노라고. 솔직한 고백들이죠. 그러면 치지 않는 인생이라면 과연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치지 않는 인생만 된다면 기쁨이 막 차고 넘쳐나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고백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육에 속한 자의 기쁨이며 육에 대한 행복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물질에 치이고 건강에 치이고 관계에 치여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래서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만큼 이 복을 받아 누린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선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나는 행복한 자로다. 언제든지 외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행복한 자임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